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웰컴. 웰컴은 웰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세상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매일 10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웰컴의 삶을 이루어 가보자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이 웰컴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냥 해석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요셉은 바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왕은요, 이렇게 제안한 요셉보다 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었어요. 멀리 이방 땅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53절, 5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년의 풍년이 그치고 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다 기근에 빠져 있었는데 이 애굽 땅 이집트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55절이에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백성들은요, 이 흉년의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탄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기근 때문에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바로 왕은 이런 지시를 해요. 너희는 이 나라의 총리인 애굽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따르라. 사실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몰랐을까요? 이미 7년 동안의 그 풍년 기간 동안 비축해 두었던 그 음식들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거나 팔거나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왕이 그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묻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금 바로 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알았지만 막상 그 때가 되니까 바로 왕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어지는 5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흉년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 비축해두었던 곡식을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지금 이집트에서 음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고요. 또 동시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말을 하고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 해석은 물론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는 대안도 말합니다.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어쩌면 사실보다 거짓을 더 많이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거짓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더 중요한 진리는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실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실만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정도가 크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지금 네가 지은 죄는 이러한 죄니 이 죄에 대한 대가, 이런 벌을 너는 받아야 해. 그렇게 죄의 대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닐 거예요. 또 반대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야,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실이겠습니까? 분명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사실과 거짓을 말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아무나 다 죄 짓는 거야. 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도 거짓도 아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실은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니? 그 죄에 지은 그 죄책감이 너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또 고통으로 네 마음속에 남겨질까?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깨달았으니 우리 앞으로는 그 죄 짓지 말자. 혹 그 죄에 대한 벌이 너에게 크다 할지라도 잠시 견디고 이제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실. 방금 이 사람은요, 사실도 거짓도 아닌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했던 요셉은요, 바로 왕을 향하여서도 사실도 아닌 거짓도 아닌 진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실을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 진실 앞에서의 바로 왕은요, 진실을 말한 요셉의 말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을 때, 야, 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사실을 말했으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난 당당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야지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사실도 거짓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을 말해야지. 그래서 나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거짓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신앙 고백의 열매로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사실도 아닌 거짓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실을 말하리라. 이런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했음에 당당하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사실 그 모두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온전한 작업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깁니다. 주님의 발로 날 안으시네. 주님의 품 안에 잠잠히 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입맞춤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